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말씀을 우리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피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유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궁금한데 강고사님 혹시 집에서 제가 썼던 마스크 못 찾으셨어요? 네,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전도사님, 제가 그 강모사님한테서 올 때 마스크 하고 왔나요? 기억 안 나세요? 했어요? 하고 나왔어요? 집에서 없어졌네. 그 마스크 안에 이거 캡이 있어서 숨을 쉬는데 좀 도움이 되는 캡이 껴 있거든요. 캡이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서 끼고 나왔으면 집에서 잊어버렸네요. 집에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올 때 마스크 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자,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덧붙여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믿음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믿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 믿음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신앙에 담대함이 덧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신앙을 흔들고 그 두려움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담대하게 맞서는, 담대하게 서는 이런 그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집트 내에 후회하는 반응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요. 야, 괜히 내보냈다. 후회하는 거죠. 야, 괜히 내보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야, 괜히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병거 600성, 특별 정예부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관들이 이끄는 병거부대, 기타 이외에 보병 할 것 없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대요. 홍해 바닷가.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봤죠? 오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 홍해 바닷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던 길로 잘 가면 되겠는데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장소를 보게 되면요, 긴 협곡 끝에 있습니다. 협곡 끝에 긴 협곡 사이를 막 이렇게 다녀가지고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닷가였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외딴 길이에요. 높은 산들로 이렇게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 동쪽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서쪽으로 들어온 긴 협곡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려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면 도망할 곳이 없어요. 사방에 꽉 막혀 있어서 도망갈 데가. 내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상황을.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 홍해 바닷가에 진친 그 바닷가가 그 정도가 돼요. 굉장히 넓어요. 결국 갇혀버린 거죠. 갇혀버렸어요.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왔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왔던 길로는 바로가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할 것 없이 다 꽉꽉 막혀 있고 이건 그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잘 가던 백성들을 어떤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던 걸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몰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살자고 나왔는데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당시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에 당시 그 상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집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주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뒤쫓아온 바로와 그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어요. 사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끝장이다. 여기서 죽게 됐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만 거죠. 바로의 군대에게 당할 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죠. 그냥 거기 있었더라면 훨씬 좋을 뻔했던 거죠. 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거기 있으면 좋을 뻔했다. 안 죽으니까. 단지 고역에 시달릴 뿐이지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나와가지고는 거기서 그렇게 죽게 됐으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평을 터뜨리고. 그들은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주이고 살아있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말씀들을 보셨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릴 땐 그들이 살고 있는 고진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신이 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짜의 하나님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지금 광야로 나와서는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들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로 담대함. 그런 하나님을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그런 방법들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근데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 자기들 눈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신앙을 보이지 못하는, 그게 낮이었을 겁니다. 오는 걸 봤다니까. 그러면 그들의 진영 앞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 볼 거 아닙니까? 밤이었다면 불 기둥을 봤을 테고. 저들 눈에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으니까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들에겐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한 신앙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어딜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믿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저들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가 쫓아올 수 있어요. 바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바로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 바로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고 심각하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들. 바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전히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밤이라고 하면은 불 기둥이 서 있겠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다가오는 바로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널 때에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추격해 오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 다가오는 바로를 보고 두려워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다가오는 바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서 갖고 있던 신앙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바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을 겁니다. 이런저런 바로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 보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와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생활하면서 바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바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